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에베네셀 인도하신 20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이 교회가 있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237 살릴 20년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특별한 계시입니다. 특별한 계시. 그런데 일반인들도 받는 계시가 있습니다. 그게 일반 계시라고 하거든요. 태양이 뜨고 지고 만물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도 합니다. 저에게 어느 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생전에 그냥 스쳐 지나가던 광경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고 지는 거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저렇게 하얗게 만발하던 벚꽃이 지면서 땅에 질퍽질퍽 밟히는 걸 보면서 이거 피려고 지었다가 꺼졌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이 생각나더라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결국 우리가 추구하던 물질 문명도 아무리 추구하던 이 세상의 만물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둬야 될 곳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함께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 사역하는데 그 3대가 그 병원에서 죽는 걸 봤거든요.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중학교 3학년이 죽는 임종 직전이었는데, 그 몇 달 전에는 할머니가, 몇 달 전에는 어머니가, 얘가 지금 죽을 차례예요. 옆에 아빠가 서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비통한지. 그래서 복음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반응하더라고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데 손을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아버지한테 3대가 죽어나가는데 당신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거부를 하더라니까요. 이 민재를 놓고 그냥 복음만 전하게 해달라. 그래서 제 마음에 민재야, 네가 천국 가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곳에서 나온 찬양이 생애 이유거든요. 생애 이유 찬양 부를 때마다 많은 전도자들이 눈물이 난다 하는데 그 배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운명이 설득돼서 이제 구원받은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간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아니, 아브라함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기던 자였다니까요. 그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어쩌다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주일 아침에 재미나는 만화 영화도 못 보고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신앙도 하나도 없는데 태어나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었다니까요. 선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어났는데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고 본인은 그 가문에 속했다니까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막 충만해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다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모태 우상 숭배자였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태 신앙, 다른 신을 섬기는 가문에 있는 사람은 모태 우상 숭배자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 많이 만나요.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한 고등학생인데 집안 자체가 완전 불교 집안이니까 복음 편지 한 장 꼭꼭 숨겨놨는데 찾아내더라니까요. 정말 신기한 거 있죠. 어떻게 찾아내냐? 이번에는 꼭꼭 숨겨봐라 했더니 그거 찾아내요. 누가 도와주는지 모르지만. 마치 그런 가문처럼 아브라함이 그 갑갑한 가문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꺼낸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인데 그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꺼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마치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날 여호와가 나타났는데 잘 알지 못하는 분을 만난 거죠. 잘 알지 못하는. 복음 전하다가 잘 모르잖아요. 잘 알지 못한 분을 만난 겁니다. 데라가 자기에게 상의하러 온 아브라함 표정 보니까 땀을 줄줄 흘리고,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막 돋은 채 몹시 두려워하면서 긴장된 표정이었겠죠. 제가 대만에서 가보면 대만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귀신이 가장 세게 역사하는 곳에서 장사하고, 잠잘 때는 멀리, 왜냐 잠잘 때 해코지 당할까 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신의 명령을 거부하면 해코지 당할까 봐 우상 숭배자 데라는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 내리냐, 일단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자, 그 생각하고 떠난 것이거든요. 데라 이름도 되게 묘해요. 데라, 연기하다, 지연시키다, 이런 이름이라니까요. 이때는 약육 강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부인 빼앗고 가족 죽이고, 물건 빼앗고 가족 죽이고, 고향 떠난다는 말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가장 두려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지연시키다, 연기시키다인데 하란에 머뭇거린 겁니다. 가라는데 가지 않고, 그때는 아빠가 주역이니까 그러다가 머뭇거리다가 데라가 죽는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와 같은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그 나물에 그 밥, 수준이 비슷하고 격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믿음의 영웅이어가지고 막 처음부터 오라니까 오케이, 복의 그는 오케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도 맞지 않아요. 어느 인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연약한데.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거의 천재를 봤습니다. 신상민, 아직까지 이름 기억납니다. 신상민. 진짜 입에 보철했고 하여튼 천재같이 생겼어요. 모든 걸 싹 쓸려 거의 3년 동안 전교 1등 다 했거든요. 제가 어느 날 그 친구 머리통 쳐다봤다니까요. 하나님, 저 속에 있는 머리통과 내 속에 있는 머리통이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저 친구는 뛰어나냐. 되게 신기한 거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으면 이 사람에게 뭔가 남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본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보고 이삭도 보고. 그래서 미리 기도 죽고 야코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원인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보다 아브라함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비교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서 복을 받았겠지 하면서 아브라함에게서 그 원인을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법이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복 받을 짓 했기 때문에 복 받겠지.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면 불신앙이 됩니다. 현장에 가보면 많은 교인들이 이 생각해요. 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기도도 많이 못하고 뭔가 안 해서 그렇지. 그 생각에 잡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구원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구원받고 버려둔 사람은 지옥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찬란한 문명,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조선시대 다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 시대에 있는 속의 사람들은 훌륭하지 않든 다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중학생 데리고 전도할 때 어느 학교 운동장에 갔는데 진짜 눈으로 보니까 오늘 예비됐다, 이 사람 모습이 완전 그런 사람이에요. 몸을 벌벌 떨면서 지팡이 들고, 예수 무조건 받겠네 복음. 그래가지고 야 따라와 보여줄게 하면서 딱 갔거든요. 2명 데리고. 그래서 딱 보는 거 보여주겠지 하면서 기대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 옛자 꺼내자마자 이 다 죽어가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막 어디서 그 힘이 났는지 막 내리 펴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다 죽어가도 영적으로는 저렇게 세구나. 만판 내가 깨졌죠 그때. 그런데 오철록 목사님과 함께 동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찬양전도 했는데 정말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복음 안 받을 자처럼 생겼어요. 예수 전하면 죽인다 이런 느낌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든 그 만나져가지고 제가 벌벌벌 떨면서 나를 패지 마세요 복음 전했는데 순한 양처럼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다락방과 연결됐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할 자는 신자가 되는 거고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되고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침내는 하나님 편에서 본 마침내입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본 마침내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면 이 마침내는 하나님 편에서 본 마침내인 겁니다. 그 우상숭배 가문에서 그대로 있다가는 완전히 망할 자인데 하나님이 빼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침내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곡선을 그리려면 직선이 아니에요. 지그재그 중에 지그재그입니다. 우리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곁길로 갈 때 포커레인으로 떠서 짝 옮기고 또 곁길로 갈 때 포커레인으로 떠서 언약의 길로 옮기고 막 엉뚱한 산중으로 들어가면 사냥개처럼 물어서 잡아오고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신앙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이 은혜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 저는 예전에 그것도 모르고 기가 죽더라니까요. 딱 높이 세워놓고 나는 안 돼.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참된 믿음을 이해하고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는데 그런 신뢰가 있더라니까요. 미국의 FBI 수사국의 어떤 실험자들이 어차피 죽을 연쇄살인됐던 사형수를 데리고 실험했다니까요. 그 목에다가 차가운 물방울 떨어뜨리면서 당신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있다, 이걸 주입했거든요. 실제로 피가 빠져나가지 않는데 계속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사람 생각 속에 내 피가 빠져나간다, 희망이 점점 사라지면서 죽었다니까요. 그런 암시도 일종의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 진짜 믿음은 아니죠.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이 냉동 탑차 안에 갇혔어요. 냉동. 이 친구는 죽어갑니다. 추워 하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문을 열어보니까 전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전원이. 이렇게 불신앙하거나 염려해도 그것도 일종의 믿음인데 그런 참된 믿음은 아니죠. 예전에 우리 신앙인들 보면 야,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잡고 흔들다가 뿌리 뽑힐 때까지 흔들어. 그럼 역사 일어난다. 그것도 틀린 믿음입니다. 손톱 다 빠집니다, 그러면. 그리고 쥐야 해가지고 막 폐가 막 꼬일 때까지 진짜 고함 지르면 속에서부터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건 발악이지 진짜 믿음은 아니죠.
제가 청년 때도 뭔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욕심인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전부 다 맞아 떨어지더라니까. 내가 그 욕심 가지니까. 어쩌면 담임 목사님이 내한테 정확한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시느냐, 10가지 들으면 10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 가지고 확신이 오더라니까. 응답 받았다. 당일날 딱 됐거든요. 응답이 없어. 그것도 자기 확신이고 진짜 응답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청년이 시련을 당해서 극도의 슬픔이 왔습니다. 극도의 슬픔이 와가지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서 그래도 성경 말씀 펼쳐보자 하고 딱 펼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하나님이 내보고 목매달아 죽으려는 말인가?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닌데? 그래도 두 번째 한번 펼쳐보자 해가지고 딱 펼쳤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목매달라 죽으란 말입니까? 모든 거 3-4번이라 했는데 마지막 펼쳐보겠습니다 하고 딱 펼쳐봤는데 열왕기상 18장 20절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유머지만요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단편 떼서 성경 읽고 묵상하다가 이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단. 복음의 흐름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에 따라 모든 인류 역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요약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박살내셨다. 그 흐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자기 암시도 아니고 믿습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운명이 여러분의 운명이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구원 얻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모부는 손씨였는데 어릴 때 병이 생겨가지고 무당한테 양자로 팔렸거든요. 민간신앙이잖아요. 무당의 양자로 가면 산다 그래서 무당한테 팔린 분이고 저희 이모는 어릴 때 큰 병이 있어가지고 용왕신에게 비나이다 해가지고 건강을 찾았습니다. 손씨와 정씨 흑암 덩어리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이모부는 그 당시 때 공무원이었고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공무원이니까 철저하잖아요. 그래서 인도로 곱게 자전거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와가 박아가지고 즉사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쪽은 남자가 60살을 넘기지를 못해요. 그거 저주잖아요. 진짜 신기합니다. 막 박사학위 받았는데 막 죽고 집 샀는데 죽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릴 때 보면 일하시다가 큰 병이 와가지고 의사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뭐 죽을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이웃 주민이 교회 다녔었는데 저희 형님 이름이 권혁이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 혁이 엄마 예수 믿어보지 이랬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게 됐고 저희 아버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집안의 저주가 끊어져. 만약에 안 끊었다면 나도 60 못 넘기는데 그래도 제가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대로 신앙도 자리에 안 잡히고 그러다가 막 굉장히 갈급해졌습니다. 청년 때. 그래서 뉴에이지 음악도 막 듣다 보니까 뉴에이지 음악 계속 들으면 우울해지거든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런 접신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윈 눌림이 와요. 막 사단이 누르고. 우리 친구 어머니 소천했는데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죽음의 공포까지도 밀려 들어와서 미치겠는 거지 정말. 그래서 그 당시 마지막 승부 농구 드라마 그거 틀고 잤다니까요. 경배와 찬양 들으면서 자고. 근데 그게 끊기면 눌리고 막 그랬다니까요. 이런 나의 운명을 하나님이 설득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 후배. 바로 나에게 찔러버리는 거예요. 형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스도 아냐 했더니 모르겠더라니까요. 바로 삼직 가르쳐 주더라고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그 피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영접합시다 형 이랬는데 노 했습니다. 좀 쪽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예수 영접했는데 그때 눌렸던 모든 게 다 거쳐지면서 평안함이 오고
신분 권세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이게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죠. 빗자루를 기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미쳐갔었겠죠. 제가 지금 보는 멀쩡한 얼굴이라도 예전에 경찰한테 신문 한 3번 당했습니다. 머리 기르고 막. 상상이 안 가죠. 이런 나의 운명을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구원의 자리, 전도자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에 이끄셨다. 그게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알고 간 게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났고 마침내 이르게 된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한 마침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설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설득과 그 열심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출발됐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겠죠. 여러분, 피아노 칠 때 가장 힘든 게 왼손인 것 같아요. 왼손. 오른손은 열심히 하면 손가락 잘 움직여지는데, 왼손 중에 이거 마지막 이 새끼 손가락하고 요 앞에 손가락이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막 연습하는데 손가락 안 돼가 손을 쳤다 막 때려.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에게서 출발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막. 이런 부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의 복음 깨달으면서 저의 신앙의 근간은 선을 행한 데는 빵점이고 악을 행한 데는 만점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저에게도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최근에 발견됐는데 내가 좀 토론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구나. 갱신해야 되겠다. 반대되는 의견, 상대방이 토론하다 보면 감정을 높일 수 있는데 그거 딱 들으면 마음 상해요. 뭔가가 이게 잘 안 되구나. 완전히 회복해야 되겠다. 잔잔한 강물 같아도 밑에는 엄청난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팍 뒤집어 올라가잖아요. 지금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5%보다 95% 각인뿌리 체질, 상처, 좌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고백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한데, 주님, 내가 병든 자 중에 병든 자입니다. 고장난 불량품과 같은데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게 절대 필승, 절대 무패라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부터 출발된 완전한 은혜,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실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실망할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거 항상 묵상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 붙잡으면 우리는 실망할 게 없습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득하심 앞에 완전히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도라서 설득이 잘 안 돼요. 설득. 완전히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18만 5천이 침략했잖아요. 유다 땅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히스기야를 설득하시려는 중요한 시간표인데, 이건 모르고 히스기야가 원병도 요청하고 뇌물도 쓰고 싹싹 빌고 그래도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로 설득하셔서 이끄십니까? 그 어떤 것으로 안 되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사내립이 나를 모독한 건 내가 다 들었으니까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해라. 그때 히스기야가 천지의 주제이신 만군의 여호와여. 그게 하나님의 설득하심입니다. 이 밤에 주의 사자가 치니 18만 5천이 송장이 된지라. 이 응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설득하심이거든요. 한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신체적인 질병이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대적 번인나가 격동시켜가지고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한지라. 하나님이 뭔가를 설득하시려는 거예요. 아들 남자 저렇게 많은데 쓸데없지 않냐 진짜로. 진짜 나시는 깨달아라 그랬잖아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하나님께 초집중하는 그 나시린 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설득하심이고,
내 남편, 내 자녀, 내 건강, 내 경제, 내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경제와 물질과 나의 삶이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설득하심 앞에 항복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질병, 경제, 위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완전히 항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드는 거거든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이것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그 우상 가문에 얼마나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입장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출발했다니까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설득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제는 내 생각도 필요 없다, 내 주장도 필요 없다, 내 입장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아들이 딱 나왔을 때 완전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네 아들 바치라 했을 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 하나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묻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막았잖아요. 그때 나온 언약이 수풀에 걸린 어린 양 여호와 이레. 내가 추구하던 것, 내가 꿈꾸던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난 부활의 아들, 부활의 이삭,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설득하심 앞에 여러분 완전히 항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 욕심, 내 동기 가득한데 뭔가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언약 잡는다. 그게 언약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설득하심 앞에 항복하는 거, 그게 언약 잡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나 전도자들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동기, 내 욕심 없잖아요. 완전히 항복한 가운데 딱 붙잡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그 설득하심 앞에 딱. 그런데 항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 아침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 그 다음에 전체 메시지, 기도 수첩 가지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영혼이 힘을 딱 얻어버리면 어떤 표현을 할까요? 진짜 힘이 있고 상쾌하고 여유롭고 상대방의 말에 별로 아프지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힘. 특별 새벽 기도 때 말씀 전하고 30분 집중 기도하니까 이 영적인 군불 있잖아요. 엄청나게 오래 떳떳하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힘이 납니다. 영적인 힘을 주시고, 그러면 오후에는 생각하는 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기도로 쫙 연결됩니다. 연결되는 이것도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힘이 있으면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게 철로역정 소설을 쓴 존 버년이 철로역정만 쓴 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 있을 때 기독교 서점 가서 거룩한 전쟁 책 한번 보세요. 그것도 명작입니다. 거룩한 전쟁. 존 버년이 소설을 쓸 때 모든 것을 이솝 우화처럼 썼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사람 인물로 나타나서, 근심이 사람 인물로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 거룩한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의 문, 귀의 문, 생각의 문이 있어요. 이런 문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온다. 그래서 눈문, 귀문 지켜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인간 영혼 마을에 임마누엘 왕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기 때문에 끝내 승리한다. 그래서 생각,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기도 속에서 든든하게 지켜지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공성전을 펼치고 침범해도 침범할 수 없는 그 힘을 아침에 얻으시고, 오후에는 전부 다 기도로 연결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말씀을 딱 펼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시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사실을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밋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이 축복 누리시면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설득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텐데,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의 설득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